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난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느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내립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제2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어제 살펴봤던 36장에 이어서 오늘 살피게 될 이 37장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했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렇게 살아난 걸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이 보낸 그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37장 말씀을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기원전 701년경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역을 집어삼킨 이 사네립은 랍사게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항복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히스기야 왕을 버리고 항복하면 살 길을 주겠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탕 발린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이처럼 풍전등하의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 가운데 보였던 그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위협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말한 것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상황이 이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또 입었다 그럽니다. 이건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뜻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국내 대신이었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그리고 원로 제사장들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했는데 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환난, 책벌, 능욕, 해산할 힘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그 위험과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보통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희 형제 셋을 다 집에서 낳으셨는데요, 외할머님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통이 오는데 할머니가 밥을 차려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배가 아파 죽겠는데 웬 밥이냐고 그렇게 짜증을 냈는데, 아이를 출산하려면 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외할머니가 했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중간에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면 이렇게 임산부와 아이가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바로 그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좀 주목할 표현은 7절 말씀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로 시작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라라는 이 단어로 시작되는 구절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를 만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여러분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철옹성과도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그들이 지르는 그 함성에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로, 게다가 무기도 없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 미디안의 연합군대 12만 명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고 알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으로만 보면 예루살렘은 사네립의 그 군대에 꼼짝없이 삼켜지게 될 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기스는 예루살렘 이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남쪽에 있었던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거기 주둔하고 있으면서 혹시나 애굽의 원군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네립이 그 라기스를 떠났다라는 소식에 랍사게도 돌아가다가 이 림나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림나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왕과 거기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네립은 이 구스의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다시 사신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그 말에 속지 마라. 지금까지 아수르 왕들이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잘 알 테니까 너희라고 구원을 받을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고만장한 그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 기고만장한 사네립이 보낸 그 서신을 받아들고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투항할 것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 통고문을 받은 겁니다. 첫 번째는 랍사게 장군이 한 그 말이었지만 지금은 아수르의 왕이 직접 서신을 보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충격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그 글을 받자마자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한번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장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인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과 연관해서 36장 2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랍사게가 한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잠잠하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펴놓고 다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입을 다물고 하나님에게 입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람에게 다 떠버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기도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지만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이 여기가 막 터질 것 같으니까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히스기야는 16절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귀와 눈을 열어 사내립이 말한 참남한 말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비록 그들이 열방을 자기 것으로 삼으며 섬기던 신들을 불태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라고 정말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서 오직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니 그것을 아수르 왕이 알게 해달라고 눈물로 엎드려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봤지만 애굽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변화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수르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가 내일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함께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쳐버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들 뿐입니다. 그 길로 사내립은 본국으로 도망쳐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자신들의 그 자기의 그 아들의 반란으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과 히스기야의 큰 눈앞에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끝장낼 것 같은 그 앗수르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니까 여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네립의 이 잔혹한 군대를 부르고 랍사게의 그 교활한 그 혀를 통해서 빚어내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회심입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지혜를 의지하던, 그리고 세상의 힘을 쫓아가던 그 히스기야를 세상을 향하여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입을 열어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 히스기야를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장마도 지나갔습니다. 두려움을 끼쳤던 그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일상, 도무지 언제 끝이 날지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도 여러분 결국은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들이, 이 아픔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 그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잔혹하기만 한 이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래서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돌이켜 회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 세상의 것을 쫓아가던 우리를 회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와 같은 이런 사이비 어떤 이런 집단들을 하나님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저는 이태원발 코로나 이태원발 그 집단 감염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나쁜가 하는 그걸 드러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 경기 지역에 어떤 작은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중심이 아닌 이렇게 치유 집회한다고 하면서 은사 집회한다고 하면서 막 했던 어떤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 민낯을 그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의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민낯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 지내면서 이것이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흔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드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우리 한국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2장 우리 찬양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덮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그 기도는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에게는 입을 여는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도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와 국가적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